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남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믿기지 않는 사고를 접하면서 이 연말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좀 뒤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와 죽음은 항상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긴장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람과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롯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 빼앗긴 인생입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쳐서 무너뜨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습니다. 그 약탈 과정에 롯도 포함되어 있었고, 롯은 모든 가산과 또 집안 식구들을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까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인생,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되찾아오는 인생입니다. 회복시키는 인생입니다. 살리는 인생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너무나 확연히 다른 180도 다른 이 삶의 모습에 그 출발은 뭘까? 그 원인은 뭘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면 찾아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고 그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개인 사병이죠. 그 인원이 318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도 직원이 300명 이상이 되면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일 것입니다. 근데 개인의 가정에 300명의 이상의 개인 군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대부분 보면 좀 인색합니다. 물론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근동사회는 약탈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부자였지만 쌓아두고
저장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투자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인생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다고 거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당 월급을 300만 원씩만 준다 해도요, 300명 이상이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매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아까운 돈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요, 재정을 너무 많이 쌓아두면 재정사고가 꼭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복음 사역하는데도 너무 인색한 교회가 있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는 우리가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빚이 있어요. 큰 교회인데 교회가 빚이 있어요. 근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재정을 흘려보내는데 무슨 걱정이냐? 빚이 우리 빚이냐? 이 빚이 하나님 빚이지 우리 빚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면서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면서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돈 걱정을 하고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절약과 또 검소하게 우리가 규모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살리는 것에는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재정도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땅을 밟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영혼 살리는 것에는요,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우리 삶을 점검하고 다시 목표를 설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었어요. 구해낼 만한 능력,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 그리고 그 안에 깨어 있어서 이 군사들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사를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집중해서 세워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폐잔병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나가서 싸울 전투병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영적인 전사들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하나님의 강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내 마음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강한 전사로 우리가 훈련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되찾아오는 인생, 살리는 인생. 그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롯처럼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장 출발점이 뭔가?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갈라지는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뭔가? 그것은 12장,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따라가다는 것은 얄라크입니다. 얄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따라간다, 준행한다, 걸어간다, 나아간다, 전진한다. 이 얄라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얄라크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얄라크는 일반적인 뜻은 그냥 걸어간다, 나아간다, 전진한다, 준행한다는 뜻이지만 더 깊이는 이것은 돌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영적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돌파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돌파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실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 쫓아가면 우리 안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이신 다바르 말씀.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롯의 기준은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에 갈라서야 될 중요한 이 길목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12장 10절. 죄송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양을 치고 목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갈 길을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난 동쪽으로 갈 것이다. 롯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삼촌이 어른인데 삼촌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먼저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소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습니다. 자, 롯의 선택 기준은 뭐예요? 물이 넉넉하니. 이게 결정 기준이었습니다.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롯은 철저히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대세를 보고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아브라함을 쫓아 나와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으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제는 떠나게 되고 자신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상황에서 그는 신앙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를 따라갈 때는 잘 믿다가 부모 밑에 영향권에 있을 때는 잘 믿다가 성인이 되고 장성하여 출가하고 나면 신앙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악의 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곳을 선택하는 것은 철저히 롯이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의 끝은 후회와 회한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부동산이 좋다더라. 우르르 가면 나도 거기 가면 안 가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이리 갔다가 주식이 좋다 그러면 그러 갔다가 가상화폐가 좋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갔다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사람들의 대세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느낌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대세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은 빼앗기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하면 마귀가 다 처음에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영혼까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도 기독교 서점에 거래를 쭉 하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잡지를 주시는 거예요. 잡지. 뭐 공짜로 그냥 주세요. 거기 보면은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교회 트렌드, 세계 교회 트렌드,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자주 실립니다. 대세가 뭐냐? 흐름이 뭐냐? 유행이 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니까 한번 시도해봐라. 이렇게 되면 부흥된다. 숫자가 늘어난다. 재정이 늘어난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 잡지에 종종 실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따라가다가 자기 교회 실정과 맞지도 않은데 다른 교회 흉내 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렌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음성을 들어야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뒤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삶을 영적 군사를 키워내는데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